어떤 성당 앞에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워낙 행색이 초라했기 때문에 성당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성당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기도하고 싶을 때, 물론 아주 한밤중이 아니라면, 새벽이 아니라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들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갈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예전엔 종종 있었습니다. 미사 때 쓰이는 제구가 황금색이죠. 진짜 황금인지 알고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성당에 침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황금 아닙니다. 그냥 도금한 거예요, 도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아무리 삶이 궁핍해도 성당에 들어와서 가져가봤자 쓸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옛날 성당에는, 특히나 유럽에 있는 성당들 이런 데에는 실제 금도 있습니다. 골동품적인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성당의 관리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밖에서 기도해보지만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가까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말 동동 구르다가 저쪽을 바라보는데 한쪽에 자기와 비슷한 남루한 차림의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성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방금 전에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처지군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성당에 왔는지, 왜 하느님을 보고 싶은지 마음이 너무나 슬픈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줘요.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겨나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니 이름이나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내가 나는 예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예 맞소, 내가 예수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성당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소. 예수님이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성당은 뭐 하는 곳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곳이긴 해요. 왜 기도하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것이 삶의 열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것을 무시하니까, 그 의미를 진정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태어나서 왜 살아가죠? 인간으로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불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육체적인 욕구들도 있죠.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때 언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죠?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살아가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옛날에 이야기 들으면 여기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여기던 시대도 있죠. 요즘에도 그래요? 하지만 옛날에는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화욕도 왕성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풍성하면 별로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지만 풍성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도 배가 꺼져. 그러니 그것을 바랍니다. 먹을 때도 어때요? 반찬 투정할 틈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땠습니까? 형제들도 많아가지고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놓자마자 어때? 막 먹다가 욕심부리다가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죠. 요즘에는 어때요? 안 먹어.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정신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라고 여길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밥을 먹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해서 우울의 원인이 상실이라고 하죠. 상실이 너무나 크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상실이요, 하나는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뭔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우울하죠. 눈에 보이는 돈을 잃었을 때도 우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돈이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함께했던 존재, 연인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함께했던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돌변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저 사람뿐이 사람이 없어? 그래, 없는 셈 치고 살자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상처가 되고 점점 그것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실감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삶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성격이 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에 상처받아가지고 성격이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더 이상 세상을 못 믿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힘든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관계가 하느님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진정 하느님을 만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풍성해지죠. 상처도 치유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당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그렇다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면서도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느님의 집에 하느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내 안에 막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방해한다는 것은 또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 했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는 존재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역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아무 곳에나 갑니다. 그 마음에 틈이 있다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사탄은 들어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사탄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의 어두운 마음이 바로 사탄에게 틈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왜 배반했죠? 배반하고 싶어서? 만일 그랬다면 목숨을 스스로 끊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졌다는 거죠. 합리화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저분이 잡혀가실 리가 없잖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물 위도 걸으시는 분이 한낱 병사들에게 잡혀갈 리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였던 자기도 신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누가 그래주기를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회가 생겨요. 돈도 벌 수 있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리고 뭐 밥봉김 뭐죠? 제사 지내는 거?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석이조도 있고 일타쌍피도 있죠. 일타쓰리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좀 부각시켜 드리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돈 좀 벌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들어가면 일을 망치게 만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늘 그래요. 야,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래도 좋을 거야.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신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은 논메아 세뚜아라고 하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그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이거 주세요. 하느님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 삶 안에서 제가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제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지겹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삶을 그대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이 자꾸만 내 눈에 내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이전에 살았던 삶 거기서 뭘 느끼겠어요? 잘 살았다 이거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후회되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만일 내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 뭘 얻고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번번이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관계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감도라고 아시죠? 조감도. 뭐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버드뷰라고 그래가지고 조감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새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새가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밑에서 볼 때하고 위에서 볼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면은 고도가 좀 낮을 때 밑에를 보잖아요. 밑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근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로의 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주도에 가면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로의 길인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무들이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헷갈립니다. 근데 어디 올라가면 길이 잘 보여요? 위로 올라가면 길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 그래야만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늦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보지 않고 무작정 가게 되면 빠를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시야는 우리의 시야와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눈앞을 보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 길이 내게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여겨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삶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듣지 않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근데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신호인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미사 다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성경 읽어. 그런데 네 뜻대로 살아. 사탄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사탄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어차피 미사 가는 거 막을 수 없지. 성경 묵상하는 거 막을 수 없잖아. 기도하는 것도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대충 해. 성당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 말씀 묵상하면서도 네 승질대로 살아. 네 이기적으로 살아. 그 사람 용서해주고 베풀어줘봤자 바뀔 거 하나도 없거든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탄은 또 유혹합니다. 그래, 네가 깨달았지? 네 힘으로 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헷갈립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옳게 살아야 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지켜주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잘 묵상하셔야 돼요. 사탄은 목적을 감춘 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자꾸만 이루려고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같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사탄은 내 뜻이 더 커지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길을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나 마음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그들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가장 핫하게 생각하는 분이 누구니까? 방탄소년단? 임영웅?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대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예언자다,
저분은 대단하시다라고 여기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들뜨죠. 왜? 내가 모시는 스승이 대단하잖아요.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 신분이 굉장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던 시대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럴 만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따라봤는데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 점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자기들은 어때요? 예수님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땠어요? 즐겁죠. 굉장히 행복하죠. 으쓱으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겠지. 그러면 나도 으쓱으쓱이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오죠. 자기 두 아들을 옆에 대동하고 예수님께 넙죽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스승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밥 먹을 때 옆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오른팔 왼팔로 써주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습니까? 돈이 좀 많은 집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렸겠죠.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드렸겠죠. 예수님 아시죠? 잊지 마세요. 마치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치맛바람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아유 그냥 여행이나 좀 하세요. 양복이나 좀 사 입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께 선물 드리지만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이 어머니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게 아니죠. 인간적인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잡히시잖아요. 고난당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더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함께 가고 있는 이 제자들도 당신을 두고 도망가죠. 심지어는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심지어는 당신을 팔아넘기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한 침상에 누워 있어도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가장 친한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숙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배신당하고 버림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대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깨닫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버림받고 비록 배신당해도 그들이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죠.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은 순교하고 싶은데도 순교하지 못했죠. 왜 그래요? 성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서간들 묵시록까지 생생히 전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무엇이 행복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구도 좋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린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온전히 맡기는 거죠.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듣는 마음. 사탄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듣는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어떤 때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낮추세요. 이게 겸손이요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